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 지난 시간에 복음의 확장이라는 설교로 한번 했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2장까지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13장 이후부터는 그 이방 땅, 온 이방까지 열방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그 13장부터 28장까지 그 상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전진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죠. 복음의 확장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에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기획하고 파송까지 하고, 그래서 바울을, 베드로를, 여러분을, 나를 파송해서 복음은 지금도 끊임없이 전진해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도 복음을 확장시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요. 고린도전서 18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는데요.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있는 그 회당의 그리스도 회당장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부분들 다 이방 지역입니다. 유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가를 좀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 복음이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는가, 그 복음을 확장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관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 아가야 지역에 새로 부임한 총독이 있는데요. 이 총독이 갈리오라는 총독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리오 총독에게 이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갈리오 총독 앞에 이제 고소를 당해서 바울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갈리오 총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독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가 다 그 소아시아, 그 다음에 아가야 이런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독을 파견한 거 아닙니까? 이 갈리오라는 총독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최소 간섭주의 원칙, 그러니까 총독으로 있지만 그 지역에 그 간섭하는 것을 최소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원칙과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의 합법적인 종교 중에 하나인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 생각합니다. 이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유대교는 그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 이 관리하는 나라의 종교를 허용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허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게 뭐냐?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오는 하나의 분파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오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위협과 로마 제국의 견제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방인의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보호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또 복음 전지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아가야의 통치자 갈리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복음 전도의 주체가 되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와 복음을 지키고 당신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 아멘. 그 이방 지역의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오늘 바울을 보호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고린도에 바울이 있을 때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런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주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유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웠지만 그 총독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오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를 해야 할 사람이 없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끝나고 고린도에서 끝나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3차에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이제 거기에 놀라운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그 에베소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에베소에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덴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큰 이 전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상, 이 아덴의 여신 상을 만드는 더메드리오라는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상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아덴의 여신이라는 신을 만들어요. 이런 상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팔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 마술이 헛것이다 생각하고 책도 마술했던 책, 사주봤던 책 전부 가져와 다 불태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아데미 신상을 사가지고 모셔놓고 절을 하고 그러면서 수입을 다 돈을 벌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전부 그 아데미 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 수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장의 직공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드메드리오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큰 경기장에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합니다. 한 2시간 동안 소리를 들으면서 아데미 신이여, 아데미 신이여. 그래서 바울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잡지 못하고 피했어요. 다른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으로 생각하면 돼요. 월드컵 경기장에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였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바울을
처단하라. 우리가 섬겼던 이 신이 지금 값어치가 없어지고 돈을 못 벌게 됐으니, 바울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바울을 죽이라는 거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바울이 잡혀 죽을 수도 있고 또 복음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서기장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서기장은 그 에베소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 수원시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수원이라면 수원시장, 그렇죠? 뭐 경기도 하면 경기도 뭐 지사 뭐 이런 거 있죠. 그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그 운동장에 경기장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 사람들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냐? 이 사람들이 도덕질도 하지 아니하고 신의 물건 가져온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에베소 이 시는 우상의 전각기지, 전초기지가 맞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잠잠해졌어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잡혀서 복음이 멈출 뻔했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성령이 그 에베소시의 서기장, 그 사람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이방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그 총독을 사용하셨고 에베소에서도 그 이방인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3차 여행을 지금 다 마치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군데를 들리죠. 들리는 그 성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바울도 그걸 알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또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고 막 폭행을 해요. 때려요. 그렇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에도 역시 로마의 그 군인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고 총독도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에. 그래서 그 로마의 천부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백부장은 중대장이고 천부장 정도 되면 뭐 대대장 정도 되겠죠. 그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급하게 자기의 백부장과 군인들을 데리고 그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을 때리고 있는 그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울을 구해냅니다.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자기들이 있는 그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이제 맞아가지고 들것에 들려가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막 무더기로 와서 때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이게 린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자기들하고 안 맞다 이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전하잖아요. 지금 복음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로마의 그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갈 때 바울이 헬라 말을 사용합니다.
헬라 말을 사용해서 내가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했더니 이 환심을 사지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야기를 해봐라. 그럴 때 바울이 자기 그 많은 군중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아람 방언입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사용했던 아람 방언을 사용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쫙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그 자기가 맞고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방금 자기를 때렸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죽여라. 그래서 이제 그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가지고 신문을 해요. 그래서 죄가 뭐냐 도대체 때려서 신문에서 죄목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때리는 것은 로마 사람에게는 불법이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요. 그랬더니 그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때리지 않습니다. 신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식적으로 재판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제사장, 장로들 다 모여가지고 바울과 함께 재판을 열었어요. 정식적인 공회를 열었다고요. 아침에. 그때 바울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떤 기지를 발휘하느냐. 그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는 줄 알고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나는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난 군중들 속에는 바리새인들은 이 신학 사상이 달라요. 서기관들,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천사, 영을 믿어요. 그들의 신앙은.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그 예루살렘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날 밤에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려움이 느껴지시죠? 바울의 그 상황이 느껴지시죠? 바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고 매맞고 지금 재판을 받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요. 언제 찾아오셔요?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오늘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옆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매맞고 복음을 증언했잖아요. 그거 한 것처럼 너가 로마, 이탈리아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 밤에 바울에게 주님이 옆에 서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너는 잡혀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해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근데 예루살렘의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바울은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로 가는 게 바울은 목적지고 그 이후에 스페인까지도 가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어쨌든 로마로 가려는 마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말씀해 주시니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격려를 받고. 이렇게 성령은요 복음이 계속해서 이방 로마까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주관하고 기획하고 파송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막힘이 없어요. 우리가 상황이 우리를 억제고
우리가 힘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아멘.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막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하게 구속당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격려하시고 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밤에 찾아오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사명을 포기할 조건이 아니라 확인하고 확신할 자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사명을 포기해야겠구나가 아니에요. 이 고난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자리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의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위로하시고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할 조건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확신할 자리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루살렘에서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일 테니까 법정으로 끌어내십시오. 그러면 법정으로 오는 사이에 우리의 내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이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명 있어요. 아주 특공대가 있어요. 죽음 결사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핍박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바울을 법정에 세우면 바울이 법정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숨어 있다고 매복 있다 죽이겠다고. 바울이 죽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바울을 지켜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로마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어떻게 바울을 살리시는가 보세요. 이 소식을, 이 비밀리의 첩보 소식을 바울의 조카가 들어요.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 듣는다 이 말이죠. 홍근이가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에게 알려줘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소식을 딱 듣고 이 바울의 조카를 딱 듣고 이런 일이 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로마의 천부장 루시오를 사용합니다. 이 소식을 천부장이 딱 듣고는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큰일이야. 왜? 자기 책임이 있거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1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총독이 거기에 있어요. 벨릭스 총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저녁에 호송을 합니다. 근데 그냥 바울 혼자 데려갔다는 얼마나 위험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불쓰고 있는데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호송해 갈 때 보병 200명, 창을 든 사람 200명, 기병 70명, 도합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100km가 떨어져 있는 그 가이사라로 그 저녁에 호송해 갑니다. 할렐루야. 야, 지금 로마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려는 놀라운 이 기획하고 이 전략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진전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저녁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이사라 100km 떨어지는 가이사라의 지방에 가서 벨릭스 앞에 가게 됩니다.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세속적인 돈만 밝히는 그런
세속적인 정치가입니다. 로마에서 유대에 파송한 총독이었죠. 우리 사도신경에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이 있잖아요. 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줬던 사람이 빌라도 총독 아닙니까? 그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제 죽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총독이 온 거니까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런 총독이에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이 보낸 거죠, 바울을. 거기서 이제 보내면서 편지까지 하나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제가 바울을 쭉 이렇게 신문을 해봤는데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처럼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편지까지 써서 총독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 10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고 바울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 후에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데리고 더둘러라는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를 데리고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또 거기 고소하고 재판하려고 왔어요. 근데요, 이 벨릭스 총독은 이 어느 정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바울의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듣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돈을 좀 어떻게 더 바울에게 받아볼까 이런 계산이 있어가지고 몇 번 바울을 초청을 했지만 마음의 문은 열지 않아요. 어쨌든 이 벨릭스 총독은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판단을 유보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총독 루시아가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판결을 할 것이다 하고 자기는 판결을 보류하고 가이사랴의 감옥에 바울을 감금하죠. 그 이후에 이제 벨릭스 총독이 퇴임하고 그 다음으로 온 총독이 누구냐면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부임차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그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그 틈을 타가지고 새로 부임해서 온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라.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왜? 그 얘기 뭐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재판받으러 오는 동안에 내보겠다 죽이려고.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인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스도의 마음도 움직이시죠. 그렇게 했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베스도가 그걸 허용하지 않고 나는 여기 며칠밖에 안 있어. 다시 가이사라로 갈 거야. 고소하려면 가이사라 와서 고소해. 그래요. 그래서 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왜? 베스도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야 돼요. 그들과 관계가 나빠지면 어려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요.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 거니? 그랬더니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감금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가지 못하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바울도 침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복음이 막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가야 한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2년 동안 자기 바울 가고 싶어 로마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2년이 끝나고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그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거기서 이제 로마까지 가려면 뭐로 가야 되나? 배를 타고 가야 돼, 배를. 자,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로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시는가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는데 저 바울은 지금 자유인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이제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통제를 받고 또 자유인이 아니 미결수 신분으로 지금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화물선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최소한 14일 이상 거기에서 표류해요. 그리고 하늘에 별도 없고 캄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멀미를 하고 두렵고 떨고 있어요. 그 지중해 망망한 대에서 그 풍랑을 만나서 떠밀려고 모든 짐이고 기구, 배 기구까지도 다 버렸는데도 막 풍랑 때문에 떠내려갑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고 있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너에게 붙여주마. 이 주님이 그 망망한 바다, 캄캄한 바다, 파손되어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줍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속한 하나님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냐고 다 구조를 받는다고 말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음식을 드십시오. 바울이 음식을 먹으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먹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배에서 이제 거의 이제 육지까지 오게 된 거예요. 떠밀려 왔지만 이제 왔는데 그 물이 썰물과 민물이 이 확 만나는 좁은 해역에서 배가 그냥 확 처박혔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파손돼 가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그 선장들이 그 배에 있는 사공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고룻배를 하나 탁 띄워가지고 도망치려고 해요. 바울이 그걸 보고 선장에 이야기합니다. 저 사공들이 저 배 타고 가면 이 배에 있는 사람 모두 사는 사람이 보장이 안 됩니다.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거룻배를 잘라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널판지 우리 세월호와 같은 상황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상황. 그럴 때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자기들 배 띄워가지고 나갔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공들이 자기 살려고 조그만 배 띄워가지고 나가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바울이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또 그 백부장이나 군사들은 여기 있는 죄수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어요. 배에 다 몇 명이나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냐? 몇 명인지 알까요? 10명? 276명이요. 276명이나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헤엄치고 나무 판자 그래서 다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평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최소한 14일 이상 표류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군인들이 바울까지 포함해서 다 죽이려고 했다고 배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백부장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섬에 멜리데라는 섬인데요.
섬에 들어갔더니 그 섬에 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제 다 물에 젖어서 헤엄쳐가서 얼마나 춥겠어요. 겨울인데. 그래서 모닥불을 섬에서 모닥불을 피우는데 바울이 나무 한 토막을 가지고 나무 있는 거 가지고 와서 탁 불에다가 탁 넣으려고 그 안에 그만이야 독사가 있다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독사가 덜렁덜렁 몰려있네요. 그것을 토인들이 봤어요. 바울이 탁 손을 치니까 뱀이 떨어져 나왔어요. 이제 그 토인들 원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 거기에 열심히 저 사람은 죄를 저지르면 죽을 거다. 왜? 독사에 물렸으니까 독이 퍼지고 곧 있다가 붓고 죽을 거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와, 신이다, 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추장의 그 섬의 추장이 오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추장의 집에 가서 이제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질이 걸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함으로 그 추장의 아버지의 열병이 떨어지고 치료가 되고 이질이 났어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또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전부 와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게 돼서 바울은 그 셋집을 하나 얻습니다. 셋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300년 후에, 그로부터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삼키고 유럽 문명을 변혁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참으로 소소하고 미미하지만 담대하고 거침없는 바울의 셋집 성경 공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미결수의 셋집이 유럽의 문명사적 지도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초 기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모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을 써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방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령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용해서도,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그 확장이 멈추지 않도록 진전되어 가는 상황들을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아멘.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은 멈추지 않고 진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